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지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도 하나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전환점을 그것도 맞이한 것이다. 우리 2022년을 지나고 이제 2023년에 들어왔는데, 이때도 하나의 전환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렇게 전환점이 되는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전환을 맞이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대학에 들어가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전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정말 한국에서 미국에 갔다, 뭐 이런 것도 굉장한 전환이 되겠죠. 그렇게 개인의 삶에 어떤 전환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전환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태신앙인 분들도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런 것은 굉장한 전환점이 될 텐데, 마치 구약시대의 모세도 그랬죠.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가 듣던 그 히브리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에서 직접 그분의 임재 아래에서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건들이 또 모세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나의 구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 삶에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정말 직접적인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도 우리의 삶의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역사적으로도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초대교회 그 선교의 방향이 전환되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런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직 유대 중심의 그런 선교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그 사도행전 10장 본문의 내용은 유대 선교 중심에서 이방 선교로 어떤 전환점, 방향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읽었죠. 베드로가 이방인 그 고넬료 집에서 하는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그 고넬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그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베드로는 유대의 어떤 인의 또는 뭐 유대 기독인의 수장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럼 베드로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는 유대인이 괴취급, 이방인으로 괴취급을 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오늘 이렇게 묶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의 사고는 아직까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뒤집혀지지 않은 그런 뿌리 깊은 유대인의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20년, 30년을 그냥 어떤 우리 유교가 흐르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기독교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삶이 통틀어서 이렇게 그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 터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뭔가 뿌리가, 유교의 뿌리가 그 사상이 이렇게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영향이 툭툭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받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뽑으신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선민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에게 보내신다.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 그 잡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 그들은 그냥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야기에는 그 유대인인 베드로가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런 로마 백부장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을까?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 그 배경은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고넬료에게 환상이 열려요. 그래서 천사를 보고 그 이방인 고넬료도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지금 너가 초청해 와라. 그 즈음에 베드로도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쫙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고 속된 것이 보자기에 내려오는데 그것을 하나님 먹으라고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건 못 먹어요. 근데 3번이나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귀에 담아 둡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오순절 강림 때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 유대주의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난 못 먹어요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이때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남이 시작된 거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거 누가 하신 걸까요? 네,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겠지. 우리 주변에도 어떤 누구와의 만남이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면 어쩌다가 만나서 이야기했겠지. 이런 만남이 그러면서 아주 쉽게 여길 수가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만남의 축복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지금 둘 다 고넬료도 순종한 것이고 또 베드로도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가이사랴에 지금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미리 고넬료가 이렇게 모아둔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다 함께 그 고넬료의 집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라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복을 지금 선포하셨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큰 전환점이었죠. 우리들에게도 역사해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참 신기하죠. 내가 이해하면 그대로 오케이 하고 가면 될 텐데 그렇지
아무렇지 않아서 그런가? 아닌가? 알쏭달쏭하다가 에이 아니겠지. 어떤 그런 경우가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또 내 방법, 내가 이제까지 고집했던 어떤 방법들,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은요, 반드시 내 뜻이 아닌 내 뜻 또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또 만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리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34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물론 환상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방인 집에 찾아가신가? 유대인으로 상종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 그 이방인 집에 찾아가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하는 고백인 거예요. 고넬료는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마의 백부장이요. 로마의 백부장? 그럼 어때요? 그 타이틀만 보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고넬료는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 하나님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해야 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2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넬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관심이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타이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주로 외형적인 조건을 먼저 딱 스캔을 뜹니다. 이럴 것이다. 만나기 전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습관 가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조건이나 배경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영 안으로, 영 안이라는 거 아시죠?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는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에 있든지 또 어느 민족인을 어느 민족을 가진 정말 까만 사람을 만나든지 또 백인을 만나든지 어느 또 집안에 속한 그 사람의 타이틀은 누구, 부모 누구, 또 그 사람이 가진 것은 어떤 학위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과거에 그게 완전히 과거에 그 이상한 사람이었어. 이런 것을 하나님은 관심 두지 않으시고 정말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서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 순간이요. 어제하고 또 오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는 스스로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일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 볼까요?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 냄새나, 흠이 너무 많아, 더러워 할 수 있는데 그들과 식탁 교제하기를 지루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그러니까 외모나 편견 그런 걸 두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35절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네,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을 말하죠.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으면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그 일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무엇보다 높으신 분이요. 내가 무엇보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분의 뜻을 품고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방파하며 각 일일이 세약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네, 이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한 거 보니까 이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뭔가를 이미 너희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고넬료가 그 이스라엘에 주둔한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자주 접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뭔가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도 됐고 의를 행하게도 됐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고넬료의 집에서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 라고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모든 이 창조주,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만물, 온 세상뿐만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신 주인이셔.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주인,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성도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의 믿지 않는 이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서로 다 예수님을 알고 믿지 뿐만 아니라 저 사람 저 사람 되게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라는 그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유의 주 예수님은 시공간에 그런데 시공간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거죠. 왜요?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먼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도록 하셨고 세례 베풀도록 하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화평의 복음인데 왜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것은 화평을 주기 위해 한데, 화평이라고 하는 거 보면 화평하지 않았구나, 뭔가 분리되어 있었구나, 뭔가 원수진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서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 아니라
화평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이제 연합되어 하나 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 저 원수 같은 인간 그런 사람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래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가서도 다 뒤에서 없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주님 화평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그곳이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초소마다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다음에 성령의 능력, 화평의 복음, 화평하라. 그걸로만 되면 안 되겠죠? 능력을 주셨어요. 파워. 네, 3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냥 예수에게라고 하자고 나사렛 예수에게라고 표현된 걸 보면 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됐을까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어때요? 그 화려한 도시? 좋은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야? 그렇게 여길 정도로 아주 이렇게 천박한 땅, 별볼일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이렇게 빗대서 예수님을 별볼일 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던 그 예수에게 지금 능력을 부으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주르륵 흘러내리고, 기름이 쫙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시하던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요, 우리 성탄을 보내면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또 아기로, 그것도 말바풍이 누이셨어요. 정말 별볼일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것처럼 성령의 능력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평의 복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역사하는 모든 마귀,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고통케 하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받을지어다. 우리의 삶을 묶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절과 4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와 일행은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보았습니다. 죄와 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눌려 인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어요. 베드로와 그 일행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질병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던 그들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도 우리는 옆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산산하잖아요. 나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한 일을 증거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능력의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달아 죽였죠.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내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40일 동안 그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먼저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인이 되었습니다. 와,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 생명을 모든 사망을 끝내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현장을 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네, 예수님은 택하신 증인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전달하.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신다. 그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 전도하라. 이 말은요,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예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란 기쁜 소식인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 공의의 예수님,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자, 예수님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나요? 예수님 초림의 때는 우리를 끊임없는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로 품으시기 오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용서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처럼 종처럼 낮아지셨죠. 근데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장으로 오세요. 심판장,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실 때 모든 무릎은 그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술은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세요. 4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냐. 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구약의 선지자들 다 메시아,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에서 오실 그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다 증언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요, 이 죄 사함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 내가 무엇을 행한다고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달아서 완전히 처분하셨다. 완전히 내 죄를 값을 갚아주셨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나 뭐 별로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무슨 주님이 나를 죄사함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증거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우리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죄 사함과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보십니다. 내 모습,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은 수세 주일이에요. 오늘 교회력으로 수세 주일 받을 새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례 주일을 하기로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에게 오늘의 큰 전환점이어서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삶의 축복들이 임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그 구원 이후의 삶의 여정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